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고 또 경험이 안 되었던 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중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0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떤 자들이지만 12제자는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70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근데 귀신이 항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인들은 그 전까지는 귀신을 이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면, 즉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의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되고 여러 학문도 이렇게 발전적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둠의 영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하 만민 중에 그 영적인 이름이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덤빌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낙심되고 좌절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어둠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귀신이 우리를 덤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덤빌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덤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복종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취하는 것을 멸하라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결국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병의 근원 중에 의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치유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묶여져서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의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병인지 육적으로부터 온 병인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마귀를 통해서 눌려서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그런 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올바른 가치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 맹종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병원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마귀에 눌린 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모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발생 못했지만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또 우리 스스로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더더욱 놀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짊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들이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가르칠 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존재라면 당연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문제에 스스로가 너무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걸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어진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나타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신다는 사실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돕도록 만드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발견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습니다. 모든 신앙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 사회는 이방인과 약간 분리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셨을 때 이방인과 함께했을 때 어떻게 사마리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묶여 있는데 이 제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댐이 어떤 문이 열려서 이제 방류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가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에 젖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물에 젖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세례 받으면 예수의 이름에 젖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삶은 결국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젖어들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채워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앞에서 막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결되라 막 선포하는데 안 나타나면 돼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무 소용이 없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선포했을 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내 과거에서 또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화해가 나타나고 또 변화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담대하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딨습니다. 제사함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은 결국 제사함 받는 자의 특권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계속 흘러가겠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막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것처럼 이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해가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고백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것들. 그 메시아의 이름을 쓰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구나. 저 평범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 교회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의 이 교회 장로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론지었던 메시지를 썼던 분이 바로 야고보인 걸 보게 됩니다. 그 야고보 시대 장로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로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되죠. 오늘날 장로님들과 뭐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장로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계속 성장해 나갈 때 그런 초대교회 장로들처럼 그런 진정한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역자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이기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훈련이 되될 필요가 있겠죠. 아니 그것이 삶에 우리가 인이 배기듯이 나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삶을 때 대단하시다. 진짜 능력 많으시다. 말씀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기도도 많이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지치고 힘든데 내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힘든데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한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랴. 우리 삶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잣집의 아들도 부잣집 따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자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부르면 우리 삶은 구출과 또 기도응답과 기적과 놀란 역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를 덤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막 사람들을 억눌리게 하고 막 공격하고 사람들을 막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덤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할수록 우리가 보호가 되고 어둠의 영을 이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